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살피시고 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일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좌우에서 앞에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찬양하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정말 주님이 행하신 그 목도한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어떻게 당신을 보고 왕이라고 저들이 찬양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빨리 저들을 꾸짖어서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이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그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심지어 돌들을 통해서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가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경멸하고 비난할 때 주님은 정말 그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도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가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 두로왕 히람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리는 이 그의 고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대하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먼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아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 솔로몬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당신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심으로 이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거죠.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다윗 왕조의 신정 왕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정 왕국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정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의 신정 왕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다.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정 왕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아버지 다윗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어요. 당신을. 자, 12절의 고백을 또 볼까요? 우리 12절 고백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자, 12절 앞에 전반절에 보니까 후람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히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는 그 고백하고, 물론 이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전해들은 고백입니다만은 그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 여호와를 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데 이방의 왕에게서 이런 고백까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방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참 놀라운 고백인데 이런 고백들은 다 이게 다윗 언약에 속한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에요. 이제 그것을 두로 왕 히람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아니 12절에 또 중반절에 보면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청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전을 건축하는 것을 또 찬양하고 있죠.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는 또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하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고백으로 찬양을 돌리고 있는 거죠.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또 솔로몬이 이제 자기 왕의 그 나라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신정 왕국의 왕이니까 그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 것도 송축합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온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신정 왕국을 다스리는 왕을 초가집에 앉혀놓고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이방인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걸맞는 그 왕의 궁궐을 건축하게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돕는 자들의 입술 속에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그런 찬양을 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다윗을 원망하고 솔로몬을 향해 일을 가는 그런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솔로몬이 뺐듯이 강제로 뺏어 와서 그런 강도질한 것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두로 왕 히람은 기쁨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당신을 또 왕위로 세우신 그 하나님,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을 위해서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좋은 기술자를 보내게 하고 또 좋은 재료를 향목을 보내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에이, 내가 하고 싶어도 저놈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못하겠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내가 아니면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때로는 심지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고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필요한 제주꾼을 보내게 하셔서 공교한 이 장인들을 보내서, 이걸 이제 시전에 보니까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그런 그 나라에서 가장 재주 있고 총명한, 이제 옛날 성경에는 공교한 장인이라고, 공교한 아주 뛰어난 재주를 가진 장인이라는 건 장인 정신, 그 기술자예요. 아주 예술가. 이런 그 뭐 실을 다루고 금과 은과 돌을 나무를 다루는 그런 공교한 기술자를 보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가 보내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후람이라는 사람인데 두로왕 후람과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14절 말씀, 14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혹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사람의 이 신분이 특이해요.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는 어디 출신이에요? 단지파 출신이야. 단지파.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출신이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인인데 단지파 출신이고, 아버지는 또 두로 사람이야. 두로 사람. 이 두로라는 건 지금의 베니게 쪽을 말해 두로라고 그러죠. 두로. 그런데 참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사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인도 있고 또 두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신분적인 환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또 두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실을 다루고 금과 은과 동 뭐 모든 것을 다루는 일에 막힘이 없는 사람이 이 후람이라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4장 16절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두로 왕의 이름과 또 똑같은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이제 내가 보낸 그 기술자들에게 품삯으로 약속하신 대로 보내면 됩니다 하는 것을 두로왕 히람이 편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죠. 그리고 또 그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다 벌목해서 때를 엮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미 그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벌목을 어떻게 때를 엮어서 바다에 띄워서 요바로 보내고 이걸 예루살렘으로 또 옮기고,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이 상상도 못해요. 정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장 이렇게 태어나고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로 보면 언제쯤 될까? 우리나라의 아주 고조선 시대야. 고구려 이전의 시대. 그러면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 시대는 이거 어마어마한,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그냥 부족이지 어떤 존재하지도 않을 그런 시대에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때를 엮어서 바다에 띄워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왕조가 신정왕국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보내서 그 일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는 이방인들이 모두 몇 명이냐? 앞에도 나왔지만 15만 3,600명. 참 놀랍죠. 17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 17절입니다. 시작.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진군이고 18절에 보니까 8만 명은 벌목하게 하는 자들이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사람들을 쓰시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특권과 이런 은혜를 입게 하시고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15만 5천 명의 또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셔서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할 때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니 되는 솔로몬과 같은 왕이 준비되었어요. 그 많은 솔로몬의 형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그런 찬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과 이런 목수들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15만 3,600명의 이런 벌목하는 자들, 채석장에서 일하는 자들, 감독관들을 세우시고 다양한 기술자들을 다 준비시켜요. 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품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주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여기 필요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내시는 거야. 새벽마다 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 또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개척교회 하나 세우려고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관리하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전도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육체를 가진 우리 성도들, 오늘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앞에 송축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오늘도 귀하게 동참하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